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화려했던 통치와 그 영화를 요약한 뒤 매우 담대하게 그의 죽음을 알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죠. 누가 얼마를 가졌고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느냐와 상관없이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한데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맺었느냐가 아닐까요? 시작이 좋았다고 끝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복되려면 과정도 성실하고 바르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끝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역대기 기자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와 재물과 존귀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마다 쏟아져 들어온 세입과 곡물, 무역의 이익으로 나라 안에 은은 돌같이 흔해졌고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널리 쓰일 만큼 풍요로웠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셨습니다. 물론 역대기의 붓끝은 솔로몬의 타락상을 가능한 한 비켜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을 우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을 북돋우려는 제사상적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반면 열왕기서는 같은 번영기사 뒤에 이어서 솔로몬의 정략결혼, 우상숭배, 언약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를 적나라하게 기록하여 풍성해지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타락했던 솔로몬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어두운 면을 생략하고 그의 죽음을 조용히 기술하며 다윗 언약의 줄기가 끊이지 않고 르호보암에게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바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인간은 죄를 짓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아침 안개 같고 한 줌의 흙먼지 같은 생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과 과정은 물론 그 끝까지 듣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야겠죠. 듣는 마음을 놓치는 순간 솔로몬처럼 우상과 정욕의 노예가 되며 배교의 길로 미끄러지게 될 테니까요. 둘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꾸준함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맺음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끝까지 완주한 믿음의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혹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조직 때문에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나 있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해줄 어떤 조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어떤 공동체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멀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맘 같지 않다고 그만할 것인지,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할 것인지, 환경이 달라졌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믿음까지 흔들릴 것인지, 가난해도 부유해도 어디서든 하나님 덕분에 자족할 것인지 말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즉시 순종하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그렇게 됩니다. 시작과 과정을 지나 끝까지 신실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서서 말합니다. 주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시작처럼 끝도, 끝처럼 과정도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시작보다 과정이, 또 그 과정들이 모여 마지막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요와 평안 가운데서도 듣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며 작은 순종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 아름다운 가정, 끝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